오늘은 6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담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또 놀라운 평화를 또 이 시간 찬양하고 또 우리도 그러한 평화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또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 보실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담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주님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고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양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8페이지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수요일 설교 말씀을 통해 무엇이 복된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인생에 있는 가시들이 복이라고 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고난이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자백, 스스로 자기의 허물이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사실 자백은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된 삶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자백이 가져오는 복된 삶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1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선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한 1서가 누구에게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 1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쓰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죄를 짓게 되면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는 것이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죄를 계속해서 품고 살겠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죄의 어둠과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6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말은 하면서 어둠에 행하게 되면 그것은 거짓말이고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게 된다고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니까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하면 부모가 자녀를 한동안 안 보고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언제라도 자녀가 부모를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다시 좋아집니다. 즉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이 원리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빠지죠. 그러나 언제라도 그 죄를 자백하고 빛 가운데 행하면 그 관계는 다시 좋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의 회복이며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예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더 좋은 표현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둘째 아들은 비록 일시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빠졌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아버지께 자백한 순간 아버지와의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향하여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그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종들에게 둘째 아들을 위하여 옷, 가락지, 신, 잔치를 벌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 내 아들은 다시 살았고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백의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뉘우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백이 가져오는 복된 삶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자, 그럼 자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자백은 하나님과 함께 말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죄를 자백하지 않는 이유는 목사님, 그 정도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마음과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 요구하는 죄 자백은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틀림없는 죄인입니다. 물론 이 고백은 죄를 범하는 행위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성품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범한 죄를 구체적으로 낱낱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자백입니다. 그렇게 할 때 9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더 중요한 건 뒤에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백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은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죄에 이어서 모든 불의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모든 불의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했다는 것은 결국 의롭지 못한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죄와 불의에서도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백은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의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자백이 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죄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자백이 가져오는 복된 삶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죄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육체의 건강이 회복됩니다. 이 부분은 오늘의 본문 말씀보다는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5, 16절 말씀을 보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성경에서 자백이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성경은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도 자백할 필요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 위하여 오늘의 본문 말씀 외에 야고보가 기록한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야고보는 질병과 죄를 서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온 것임을 가르쳐줘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을 향한 죄가 질병을 일으키게 한 것이라면 그 사람을 만나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다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죄를 자백할 때 건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 자백과 용서는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음식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 12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일용할 양식만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더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고백한 죄에 대하여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더 나아가 육체의 건강도 치료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자백의 기도도 응답이 되어서 우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도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육체, 마음, 영혼이 회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가운데 자백이 가져오는 우리 복된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자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과의 관계도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또 그 죄를 고백하고 또 서로 용서하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죄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육체 또 마음 또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또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백이 가져오는 이 복된 삶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말씀 가운데 또 자백이 가져오는 복된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도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또 용서해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백할 때 우리의 죄와 불의에서도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해 줄 때마다, 죄를 자백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의 죄가 자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로만 기도로만 자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이제는 어두움에서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자백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육체적인 아버지 하나님 병이 있는 자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고백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육체와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자백의 삶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백이 복된 삶인 것을 말씀 가운데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가 있을 때마다 자백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도 깨끗하게 하심이 자백에 있음을 깨닫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죄 지은 것 때문에 혹시 질병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고백하고 서로 용서함으로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286장 우리 거룩한 생활에 관한 그러한 찬양인데, 하나님 사랑의 주님,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또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